올해로 코리아 교회가 세워진 지 24년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제2종교개혁의 산실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작고 무명한 교회지만 제3의 교회로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2017년에 성령께서 동성애 독자의 싸움으로 제2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지난 3년 동안 저는 전심을 다해 동성애 독자와 싸웠습니다. 코리아 교회는 제2복음과 제2성령운동을 정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 가까이 있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밀접한 나라들에게 이제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비상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이란이라든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10,000명에 가까운 그렇게 이제 되면서 전체 세계가 지금 경제적 쇼크,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세계적 쇼크는 르네상스와 그리고 신대륙 식민지와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과학혁명으로 이어진 서양 현대 문명이 정원을 구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글로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경제활동,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우리의 관광, 그 모든 것이 국제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것만 생각한 겁니다. 거꾸로 이 국제적이 되면서 기후의 급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들, 그리고 테러들, 그리고 성매매, 그리고 중독 산업들, 이제는 전염병까지 국제화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삽시간에 한 나라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 국가라고 하는 단일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한 폐렴으로 한국교회는 선교 136년 만에 주일 예배를 폐하고 인터넷 중계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구속사로 보게 되면 개신교 문명 시대가 고하고 임마누엘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례정 중심으로 가톨릭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가톨릭 성당에 안 가보셨죠? 가톨릭 성당에 가면 매주 여러분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부에 신부님이 짧게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례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서 고백을 하고 고백성사를 하기도 하고 결혼할 때는 혼배성사를 하고 또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신유성사도 하고 죽을 때는 이제 임종성사도 하고 이제 서품 받을 때는 서품성사. 굳이 이야기하면 가톨릭은 철저하게 예식 중심의 교회입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설교 중심의 교회 그리고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성령 중심의 임마누엘의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2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기독교인들은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고 영적으로 산 것을 서로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모임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디지털 중심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수평적인 교회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고 그저 우한 폐렴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지자체가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 쉬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교회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줄어들 거고 헌금도 줄어들 거고 이제 새벽 기도까지 줄어드는데 점점 예배당 중심의 교회는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는 네트워크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코리아 교회를 그동안 준비해 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한 폐렴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역사하는데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PPT를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세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찌하든지 이것을 이루셔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봤던 PPT와 더불어서 새로 만든 것 잠깐 보시죠. 예. 여러분, AD 33년 대략이요. 로마 제국지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도 없습니다. 예. 자, 계속 빨리 갑시다. 자, 사도 요한이 죽었던 100년 무렵에 이제 기독교가 터키시아 그리고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요리안, 이집트까지 퍼졌죠. 예, 분홍색 지역이 바로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313년이 됐을 때 복음이 얼마나 확장이 됐습니까? 저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이게 페르시아죠. 그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북아메리카 그리고 또한 터키 그 다음에 여러 모든 지역이 복음화된 걸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476년에 이제 소노마 제국이 망했을 때 기독교가 저렇게 퍼졌다는 겁니다. 하얀색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62년 초록색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마호멧이 등장해서 이슬람 제국을 저렇게 갑자기 세워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1219년인가요? 79년인가요? 예, 그때 여러분 보라색 지역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 몽골 제국. 저렇게 갑자기 몽골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이 이제 유럽까지 쳐들어오는 형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 1517년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여러분 초록색 지역 저렇게 이슬람 지역이 강합니다. 오스만 투크족이. 그래서 이렇게 유럽을 장악해서 한마디로 유럽이 완전히 오스만 투크에서 장악될 정도로 사실은 유럽이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역사는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 1640년 이때가 뭐냐면 청교도 혁명을 일어났을 때 이제 다시금 기독교가 세력을 회복해서 점차 실제로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1776년 이제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로 건너갑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약간 넘어가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복음이 이제 남미, 북미까지 오세아니아까지 약간 들어간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918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을 때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1945년 갑자기 붉은 색깔이 등장하죠. 예, 소련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을 저렇게 벌겋게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979년 저기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가장 넓은 영역에 공산화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 2001년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때 전 세계 모습입니다. 그 다음 2016년 갑자기 보라색이 강력하게 등장하죠. 동성애가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더 이상 그 지역은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자 한국교회가 완세할 아시아 선교지역 아시겠죠? 이슬람, 불교, 무종교, 힌두교, 기타 종교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그리고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이거를 한국이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종말 왔다 그러면서 벌써 뭐냐 휴거될 신부의 뭐 징조 뭐 이게 제3성전 이제 종말의 때 휴거의 나팔이 불린다 뭐 우한 폐렴은 뭐냐 몇 번째 나팔을 하든지 정말 마귀한테 미혹돼 가지고 헛짓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주님이 말한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저 지역은 아직 복음이 한번 안 전해졌어요.
세례를 주고 가르칠 지금 땅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자, 미 전도족적 선교지도 알겠죠? 주로 저기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지역이 복음을 전할 미 전도 족속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직 종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전하도록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저 지역에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반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전할까요? 영국은 동성애 합법화되어 있어요. 독일 다. 한국이 가게 되면서 이제 북미교회, 남미교회, 오세아니아 교회, 그 다음 유럽교회가 합력해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적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통일된 한국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요. 자, 동성애 합법화 지도 보시면 알겠죠? 여기서 대척점이 있죠. 여기 보면 아주 짙은 파란색, 이쪽이 전부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들이야.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할 나라는 뭐야? 한국이에요. 그 다음 없습니까? 끝이에요? 제가 우한폐를 만들었는데 그게 빠져버렸거든요. 이거죠. 우한폐렴 촉진한 세계사의 전환이에요. 자, 여러분 빨간색이 뭐냐? 확진자가 많은 거예요. 감염자. 중국이 제일 많죠. 그 다음이요. 이탈리아가 많아졌죠. 그 다음이요. 이란.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왜 이 나라들이 많죠?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 이민이 많고 중국에게 문 열어놓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북한, 남한, 일본,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 미국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주변 나라도 퍼져가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질병 하나가 이렇게 삽시간에 줄잡아 한 넉 달 사이에 전 세계에 퍼진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거는 세계가 이제 하나 됐다는 걸 우리에게 실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민 국가 시대가 아니에요.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시대로 돌입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염병 앞에 모든 나라들이 서로 비행기 못 오게 하고 사람들이 입국 막으면서 이대로 앞으로 한 1년쯤 가면 세계가 경제 공황이 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서로 양보를 하면서 도울 수가 있는데 이 전염병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오게 하면 어때요? 이런 산업, 그 다음에 유학, 그 다음에 관광, 서비스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는 국가부터 부도가 나요. 하나님이 세계사의 전환을 가져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가장 쇼크가 큰 대륙이 어디예요? 동북아시아, 중국, 북한, 남한, 일본. 하나님 뒤집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면 일본 올해 올림픽 못 합니다. 아마 내년에 하겠죠. 엄청난 일본 정가에 쇼크가 올 테고 북한은 이미 먹을 것이 없어서 90년대 고난의 시기부터 더 어려운 상황에 돌입했고 중국은 사람들을 완전히 뭐냐 가둬놓고 지금 고문하다시피 한마디로 확진자가 적다고 조작하고 있고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왜?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전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륙이 뭐냐? 동북아시아예요. 여기가 세계사의 문화에 새로운 주도권을 쥐는 나라들이에요.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주변 민족들이 분할돼 가지고 중국이 나라가 쪼개질 테고 일본은 아주 이제 선진국에서 그야말로 가난해지는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여러분 뉴스 아셨어요? 일본의 의사들이 연봉이 1억도 안 돼요. 셀러리맨이에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일본이 노령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부의 축적이 이제 적어가니까 이제는 뭐냐 의사들이 인기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적어진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쇠락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도 힘들어져요. 통일이 돼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로 이제 가게 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물론이고 코리아교회는 세계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인류 문명에 선도할 제3의 교회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우리 그야말로 작고 무명해서 그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시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국가라든지 기독교 자본주의 도움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편하게 목회했던 시대는 다 갔습니다. 기독교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독교 스스로 이게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도와주지 않고 사회가 도와주지 않죠. 정신 나간 안민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일 예배 드린 모든 교회들 조사해서 보고해라. 나라가 이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범법 집단이에요? 이거 뭐를 말해요? 이들에게 사로잡힌 이 땅의 집권 세력이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국가를 세워야 돼, 다시. 교회가 나서 자본주의 체제를 다시 세워야 되고, 교회가 나서 학교를 세워야 되고, 다시. 교회가 나서서 다시 모든 윤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사단이 바락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로 와서, 땅으로 와서 뭐를 잡을까요? 국가를 잡아요. 기업을 잡아요. 학교를 잡아요. 다 잡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목사들은 뭐냐? 목회만 잘하면 됐어요. 이제는 이 정치를 참여해서 정치를 지키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요. 선교가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이를테면 캐나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근데 나는 바라기를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선교 국가로 남기를 해요.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목사서 나서서 정치 참여해서 더 이상 국가가 종교 자유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양심의 자유 막은 거 막아야 돼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 더더욱 국가가 부도나는 거 막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정부가 빚을 써버렸어요. 지금까지 476조를 72년 동안 빚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476조. 그동안 3년 동안에 100조를 긁어버렸어요. 난 용서하지 못해요. 왜? 우리 국가가 사라지게 되면 한국교회는 아시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난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시대적 사명이 하나. 그래서 민족을 복음 통일해서 우리나라 7,500만을 선교기지를 해서 45억을 선교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나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가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완전히 약소국이 되면 안 돼요. 몇 가지 딱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인구가 적정 수준이 있어야 되고 한 1억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 타락하면 안 돼요. 음란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가가 부도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아시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제3의 교회를 개척하는 코리아 교회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유대교의 토대를 낳았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반대 세력을 한마디 꺾고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을 해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종교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했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 중보기도하다가 페르시아 왕의 호의로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느헤미야란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란 뜻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하갈의 아들이었고 동생 하나니는 훗날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간원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에서 423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왕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 2명 있는데 하나는 왕비고 한 사람은 술관원장이에요. 아니 술 시중 드는 사람이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의 독살 사건이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술을 여러분 왕이 먹기 전에 먼저 그거를 마셔보는 사람이 술 간원장이에요. 왜? 독약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를 오늘날 같으면 과학적인 그런 기계라든지 무슨 이렇게 시약하고 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없으니까 술 간원장이 그걸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거 먼저 먹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괜찮다 그러면 왕한테 이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왕과 가장 친한 사람이 왕비고 술 간원장이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다사 수당 제20년에 그러니까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겨울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 있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가 이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더냐?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돼 가지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그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먼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죄만 회개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나쁜 놈이라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예수를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요. 그랬을 때 주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이 어떻든, 여러분 IQ가 어떻든, 여러분 얼굴이 어떻든, 사회적으로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들을 자신의 죄악처럼 그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쓰십니까? 교회의 죄를 놓고 자기의 죄라고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씁니까?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혼자 자기가 자복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모세는 예언대로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서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주께서 일제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주의 종들을 구원해 주셨고 주의 백성을 건져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합니다. 당신이 구원한 백성,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마음에 둔 이 백성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리학교에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김정은 정권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문재인 정권 망하기를 원하고 아베 정권 망하고 시진핑 정권 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 복음화되고 중국이 복음화되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38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것이에요. 왜냐? 그래야만 아시아 복음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복음의 벨트가 진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늘 새벽 기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막는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이념 집단이든 어떤 그룹이든 하나님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루 이틀 말한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내가 이 가치관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구속사의 어둠이 거치고 새벽이 터올 때 하나님의 영은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합니다. 그 중에 주님의 뜻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기도를 한 부모를 택하거나 시대적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 인물을 줍니다. 여러분, 한나 잘 기억하시죠?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 낳대 그것만 알아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낳나요? 한나가 시대적인 기도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게 되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그런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그 언약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괴배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모세를 줄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관심사만 가져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출세하는 거, 자기 교회.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흘려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그거를 붙들어요. 오늘 니에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원하는 가장 최고의 기도,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주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시대적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2종교개혁의 개척자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되고 임마누엘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확실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간사들이나 저녁에 이야기한 사람들한테. 왜? 여러분 믿음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것 자체를 강요한 것이 무엇이었어?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도록 첫째 부활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오랜 동안 훈련시켰는데 하나님 원하는 기도로 올라오지 않고 저만 고분분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고려교회를 다니신다면 이제는 임마누엘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 부르실 때도 비슷한 방법을 쓰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육신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도대체 뜻이 뭡니까? 그러다가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한 뜻을 그때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뭘까요? 시대적으로 주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고, 한 예수를 믿는 개인이라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깨달아야만 그 뜻대로 살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지나간 세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5살 때 거듭나긴 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26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소원을 준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한 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세계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고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통일은 언제 될 것인가? 제가 대학 시절까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런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인간이란 거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 거고, 죽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거를 제가 추구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과생인데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저 이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죄 짓고 나서 내가 양심의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이게 그런 길이 없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는 도대체 인생은 한 번 죽어야 하는데 뭐 하다가 살다가 죽어야 될 건가? 그런 고민을 했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추구한 삶을 살았거든요. 나중에다 이제 신은순 목사를 만나고 나서 신은순 목사가 5가지 기도했던 것 제가 듣고 나서 참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구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인, 책임자 재물되게 하소서. 2번째, 바울처럼 충성되고 온전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주님과 복음과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답고 온전한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3번째, 주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믿음과 행실의 본이 되게 하소서. 4번째, 믿음과 영감이 있어 뛰어난 찬송가 가수가 되게 하소서. 5번째, 바울의 충성과 헌신, 다윗의 심령과 찬송, 마리아의 찬양과 헌신의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대요. 지금 보니까요, 신은순 간사가 기도한 게 뭐냐?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이야.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부부 이야기한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우리 교회에게 분명한 제3의 교회의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도 초청을 같이 받은 거예요. 내가 단연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은혜 있고 또 은혜 동생 태어나죠. 원유도 있고 나라도 있고 미나도 있고 여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있지만 여러분이 코리아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경주하게 되면 여러분 시대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3의 교회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가운데 전할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도를 세우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그러겠죠? 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있을 텐데요. 무척 오죠, 앞으로. 나 그들은 인생의 수많은 연조 가운데 테스트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일은 같이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교활한데, 인간이 얼마나 뒤통수 잘 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세울 임마누엘 복음단, 임마누엘 신학교, 임마누엘 기독교, 예를 들면 대학의 핵심적인 총장이 되고 리더십이 되고 그 다음 지도자가 되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대학이 사유화가 돼요. 왜? 그럴싸한 사람 세웠더니 뭐냐? 완전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세워놓고 자기 걸 사유화시켜버린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전문 CEO가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그 CEO가 변심해서 자기 사유화를 시켜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저에게 세대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정말 코리아 교회, 임마누엘 복음단, 임마누엘 선교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30년, 50년 하나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검증해서 육신적인 정욕, 권력욕, 시기심, 질투, 음란,
그 다음에 다툼, 열등감, 오만함, 교만함,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 검증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세상 말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50년의 임마누엘 신학교 총장, 이미 여러분 아들, 딸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지막 유혹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 세우지 말아라. 네, 검증이 안 됐는데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 마귀가 그 사람 미혹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느헤미야가 바로 시대적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시대적 기도는 예루살렘을 재건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다렸던 기도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곽을 안 지어놓으니까 언제든지 이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가 며칠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수심이 가득한 모형을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소문에 들리는 내 조상에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태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그럼 너의 소원이 뭐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 몇 날을 걸리게 될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냐 물어본 다음에 언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를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총독으로 가는데 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줄 조서를 주십시오. 왜? 총독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말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수많은 문들과 거기에 쓸 제목들 그것을 공급해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왕의 술관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술관원이지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38년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복음 한국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제3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2종교개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세울 건가? 제가 38년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이제 준비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이 역사하셔서 왕이 감동을 먹고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떠납니다. 그런데 왕이 군대와 마병을 줘가지고 호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의 조서를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총독한테 주고 도착을 하니까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 그들이 한마디로 근심을 하면서 분통해 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수십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전쟁놀이였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 농사 지려고 내가 수없이 농장에 가서 농사 짓는 거 연구도 하고 그 한때는 화가가 되려고 그림에 미친 적도 있고 나중에 너무 좋아서 만화에 미쳐가지고 그때 우주소년 아톰 은하철도 999 그 다음에 저기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중원에 뭐 이렇게 그야말로 고수 그러다가 죽으라고 맞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과학자가 되려다가 결국은 재수하면서 교사가 되려다가 학생운동하다가 기도학생운동하다가 그러고 나서 성령 받아서 이제 교사가 되고 교사가 된 다음에 신학교 가고 나서
부목사하고 개척교회하고 그리고 다시 선교학 공부하고 중국 가서 3년 동안 선교하고 지금은 반동성애 운동하고 그리고 신학박사 훈련받고 주님이 왜 이렇게 저를 뺑뺑이 돌렸을까요? 제3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3의 신학교를 세우고 제3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뺑뺑이로 걸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 재건을 위한 모든 하는데 적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방해를 하죠. 그런데 그가 지혜로워요.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성곽을 다 돌아보면서 조심한 다음에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걸 방해를 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분하게 여기죠. 특별히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산발렛이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성벽 건축을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빈정댔습니다. 나중에는 무력을 행사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나중에 타협합니다. 협상하자고.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 오라. 오노 편지에서 만나자. 한마디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란 거죠. 왜 협상으로 나오겠어요? 협상에 나올 때 그를 죽여버리려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영감을 받은 사람이요. 상대방의 술수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저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가 고발하겠다. 너가 왕이 되려고 지금까지 모의를 꾸미고 있지.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모든 술수를 이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흔히들 말하면 세상 말로만 성공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대 들어갔을 때 학생들 연미할 때 수학과 교수가 저한테 왔어요. 형사가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미국 유학 가라. 데모 그만하고. 그때 내가 거부를 했어요. 나는 내 개인의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제가 교사가 됐죠. 교사를 계속 눌러 앉으면서 선교해도 되죠. 그럼 지금쯤 아마 교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4년 만에 그만뒀어요. 나중에 신대원에 갔어요. 신대원 갔으니까 어때요? 그때 성령 받았던 게 펄펄할 때잖아. 영락교회 교육전도사 자리가 났어. 근데 내가 그 길을 안 갔어. 교육전도사 길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서 부목사다가 부목사 열심히 하면 어때요?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목회 성공한 거 내가 알아. 근데 그 길을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신학 공부할 때 나한테 하는 이야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딱 신학교 교수야. 신학교 교수 유학 공부해서 유학 가래. 그런데 그 길을 거부했어요. 안 갔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제3의 교회, 제2 종교 계획을 위한 신학과 리더십과 영성과 전략 세우기 위해서 이날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식에서 실패했지만 그걸 통해 주님이 나에게 배우게 한 게 있어요. 한국의 기업들을 분석하는 거. 전 세계 기업들과 경제 흐름을 알게 하셨어요. 학생운동하면서는 정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내가 교사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알게 하고, 내가 목회니까 목회에 대해서 알고, 중국에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신학방 싸움에서 신학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셋째는 낮에는 성을 건축하고 밤에는 성의 보초를 서서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그러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반대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내가 누구 망하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섬뜩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못하고 왜 그러시나요? 저는 개인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에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가, 어떤 세력이 망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들을 망하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는 시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뜻이 시대적인 교회이니까 문화 혁신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 영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영혼 몸의 성전을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원죄에 죽고 율법에 죽고 육신에 죽고 세상에 죽고 옛사람에 죽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며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고 영으로 심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옛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를 잘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26년 동안 해오면서 내가 고민이 있었어요. 24년. 왜 나는 가르친 걸 좋아할까? 설교보다.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설교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가르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대면 집단이었을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가 사람들 감동력 있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이 이미 대면을 하지 않으면요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만 은혜를 받아요. 이것을 내가 이번에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셨죠. 그럼 가끔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어떠시나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받고 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딱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 집회하는 것과 성경 강론을 해요. 성경 가르치는 것. 오늘날 의미에서 말한 설교 예배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예배 하나하고 성령 집회하는 예배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는 성령 집회하는 교회예요. 은사 개발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예배. 또 하나가 있다면 전도하는 복음 설교. 굳이 말해 세 가지가 있겠죠. 왜? 옛날에 전도야 노방에서 전도하고 가정에 전도했으면 오늘날 안 되니까. 자기가 데려온 사람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음 제시 못하니까 주일날 복음 전도하는 예배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어때요? 성령 집회하고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로 하나님 바꾸실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가문이 다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야 망대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면 또 다음 가문이 그래서 마지막 느헤미야 3장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함으로 성 전체를 하나의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 총독이 자기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 백성들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백성들의 그 고초 속에 자기가 녹을 받지 않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경제적인 갈등들이 생겼어요. 왜냐?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거렁뱅이처럼 얻어먹어야 할 사람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빚이 져가지고 바지나 포도원을 저당 잡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빚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자 받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 돌려주는 그야말로 사회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건축하고 밤에는 지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데 여러분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시대는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기업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특별히 목회자 될 사람들, 한 손에는 정치를 하고 한쪽에는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 그만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한쪽에는 신문을 읽고 한쪽에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는 행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탁월해야 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것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기독교 국가가 자본주의가 사회 문화가 교회를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목회만 기도만 잘하고 성경만 잘하고 은사만 있고 교육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인간들은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국가를 지켜야 되잖아. 기업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육을 지켜야 돼요. 근데 누가 해요? 자기는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목회자들과 모든 걸 바꿀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네 번째, 느헤미야는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모세 율법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너무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말하자면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를 회복하게 되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밤새도록 낮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통일 작업하고 그래서 같이 서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를 하느냐,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 왕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뭐냐, 11조 드리라는 11조 계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 다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11조가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성소에 섬길 자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제도를 복권합니다. 그래서 장사 못하게 하고 일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다 이혼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혹독합니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뭐냐,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어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 아스돗 방언은 뭐냐, 블레셋 말을 말해요. 이방 여자들로 결혼했던 이방 여자가 모르겠죠. 자기 모국을 가르치죠. 블레셋 거를 가르친 거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이방 여자들하고 이혼을 하기로 해서 자식들을 다 내버리는 엄청난 계획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해서 예수님 오시게 돼요. 주님이 하락할 때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3의 교회요, 제2종교가는 교회로 여러분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면 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겨서 거기에 합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도 이제 하나님께 개혁하실 테고 우리 모임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